오늘 레위기서 19장 1절 사실 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씀. 저희가 부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3일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부흥은 단순히 어떤 양적인 성장이나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는 그 부흥이 이제는 열매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신실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해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빛이에요. 다 소금이에요. 빛은 어두움 속에 필요하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곳에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부흥의 역사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모든 발길들이 우리의 숨결들이 닿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조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집사님, 권사님 참 좋으십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비록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부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턴가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연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목사로 과연 살아간다는 것 과연 어떠한 것일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늘 우리의 몸에 익어버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는 고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하나님, 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저는 목사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우주적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제일 힘든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자신의 유익과 나를 위한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내 신앙 하나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 버거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난과 그 풍파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단순히 소망교회 누군가를 전도해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내 작은 손길과 내 작은 숨결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바로 이 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엄청난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아내야만 되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해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내게 주신 것,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 그것에서만 취해서 내게 주신 자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기쁨, 감사,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무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내게 주신 그 자유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부흥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부흥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저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그저 마음의 감동, 감정적 변화들,
인지의 변화들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아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소방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5이라는 새로운 땅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신앙교육을 시작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 또 예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읽는 것을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사와 제물과 또 제사장들에 대한 정결, 의례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느낌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레위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재물을 구별하고 또 어떤 공간을 구별하고 어떠한 형식을 구별하는 그러한 말씀을 레위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메시지가 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또 다른 레위기서의 말씀들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힘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연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나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내 자녀들, 또 남편에 대한 나의 모습, 아내에 대한 나의 모습, 자녀에 대한 부모인 우리의 모습들, 이웃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은 잠시 왔다 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거룩함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부담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 받은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분리되어진다고 해서 이곳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별됨과 분리되어짐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늘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회할 때도 보고 또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잘 안 보이던 성도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목사는 긴장이 돼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일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다가 두 다리 뻗고 자는 순간이 옵니다. 새벽 기도에 안 보이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응답 받았나 보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시련이 있고요, 이런 시험거리가 있고요, 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을 뜨고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없어지나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삶은요, 어쩌면 하루하루 버거운 인생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삶의 모습의 연장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구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시련과 삶과 박해의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은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겨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버텨내는 여러분들의 고단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왜 가슴을 답답해하면서 애통해하는지, 그 모든 원인을 남편은 몰라도 아내는 몰라도 자식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운 건 아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만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깨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짊어져 있습니다. 비록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좀 선한 경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에 벌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시련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보는 자만이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읽었습니다.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내셔야만 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그들의 사명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를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우리가 치러야만 되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지금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결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삶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 변방의 아담 성읍에서부터 그 물길이 멈추도록 이미 일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예요. 막연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졌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백옷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됨을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마음껏 선포하시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이심을, 그리고 그 창조주가 오늘 지금도 섭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저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멋지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지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거친 파도를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께 집중하여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빠지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가 다시 물속에 빠져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별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그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까? 우리는 그 답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더 쉽게 표현하면 유행에 민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물론 세상을 읽어내야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되, 세상의 그 모습을 읽어내되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드해 가셔야 돼요.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감이 마땅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지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 구속주이심을 믿는
그 지식을 통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부흥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삶의 전환, 삶의 변화가 이 소망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어처럼 살아내십시오. 저는 연어를 참 좋아합니다.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연어는 때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류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거슬러 가는 것이 쉽습니까? 물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힘들고 고단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그 세찬 물줄기 때문에 자신의 비닐이 찢겨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자기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어는 산란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연어는 그 험난한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에 내 모습에 비닐이 찢겨지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에 그 강을 거슬러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이 산출해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비록 내 모든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피곤함과 상처 때문에 이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편입되어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적어도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세상을 거슬러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또 정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3일 동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이나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이곳을 떠나가기 전에 내 삶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